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시편의 말씀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연말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비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망을 주께 두며 주를 찬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여러분 다르게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수요 말씀 묵상관님에 우리 반장님 이렇게 적게 나왔죠? 주일날 반장님께서 한번 제가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라고 마이크 드릴 테니까 말씀 한번 하세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지금 다들 바쁘신 거 알아요. 제가 보니까 집사님들 연말에 유통하신 분들이나 많이 바쁘시고 또 많이 바쁘더라고요. 또 22일 날도 특히 그날에 송년회를 왜 그렇게 많이 해요? 여기저기에 성탄절 되기 전에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날 22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행복의 기준이 뭘까? 여러분들은 행복하다 할 때 그 기준이 뭔가? 성경에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뒤에다가도 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다들 뒤만 돌아보면 안 됩니다. 서로 보면서 우리 권사님 행복한 사람이에요. 집사님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님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죠. 나는 왜? 라는 물음표를 하기 전에 먼저 야,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이 흘러들어오면서 찬양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것밖에 남지 않아요. 다 썩어지고 다 사라지고 다 쇠퇴하는데 마지막에 남는 행복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붙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볼 때도 하나님은 그 삶에 개입하셔서 공의로 판단하시며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절대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 힘없고 연약해서 나 불행해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행의 기준을 돈이 없어서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건강이 없어서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른 것 다 없어도 남들이 없는 것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이 갖지 못한 것 나 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남이 없는 건 나 있으니.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연약함 아닙니다. 불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자, 화살표 시작.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약한 자도 어깨를 펴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교회가 너무 좋았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준이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냐, 얼마나 높냐, 세상에서는 기준이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계급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제가 어린 마음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는 그 기준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 기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도, 약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교회만 오면 어깨가 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교회만 오면 신이 나고, 교회에 오면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교회에 오면 눈치 보지 않고, 저 사람 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교회만 오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외쳐 부를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행복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왔는데도 내가 눈치 봐야 되고, 교회 왔는데도 내가 막 이래야 되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치는 목사만 볼게요. 저만 눈치 볼게요. 여러분들은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은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예배드리시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눈치 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할 동산입니다. 그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시인은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절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오늘 반짝하고 내일 져버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신앙이 영원. 끝까지예요. 끝까지. 목회자와의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 그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예배하고 영원히 붙들어야죠. 내가 세상 은퇴했다고 신앙도 은퇴하고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해가지고 신앙도 이제는 나는 못하겠다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영혼이. 오늘 시인이 그걸 얘기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럽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할렐루야 시편, 136편을 할렐루야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가 들어가 있어요. 그 시편에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많이 하죠. 할렐루야 뜻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죠. 아멘의 뜻은 뭡니까? 목사님 그러시게요. 좋아요. 저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 하나님을 찬양하다. 할랄 야훼 여호와. 할렐루야는 합성어래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은 그럽시다. 좋아요. 아멘. 예전에 제가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인데 곧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어르신 오늘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갈 거 아시겠죠? 했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암만 암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암만도 아멘이야. 비슷하잖아. 맞아.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세례를 줬어요. 조그만 빵하고 포도주도 들고 가가지고 그 세례 주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갔죠. 암만 그러더라고요. 암만. 그렇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답니다. 성경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기하게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도대체 행복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을 결코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시편의 특징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주를 찬양하라로 시작됩니다. 시인이 온 회중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앞에 있는 목회자가 시인이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팀 리더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앞에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려하는 겁니다. 함께 합시다. 크게 부르십시다. 이게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146편은 독특한 시편이에요. 오늘 시편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는 뜻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주를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지하세요 설교하기 전에 어쩌면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찬양해요. 남들에게 기도해요. 남들에게 아멘하세요. 남들에게 말씀 잘 들으세요. 남들에게 예배 잘 드리세요. 이 말 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자식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만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 찬양하자. 너 걱정거리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자.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항상 먼저 무슨 말 하거나 그러면 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인간적인 답을 준단 말이죠. 인간적인.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랬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이리 하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서라도 내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남들에게 말하기 전에, 남들에게 독려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라고 설교하기 전에 너부터, 나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은 그 시편입니다. 여러분은 가정 속에 지금 오늘 내 영혼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인이 귀인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은 죽어요. 사람은 소멸돼요. 아주 힘 있는 사람도 썩어요. 시인이 백성들에게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힘 있는 사람 믿지 말아라. 이건 세상 질서를 무시하며 살아라가 아닙니다.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는 언제나 구심점. 여러분, 오뚜기, 이게 있죠, 오뚜기가 넘어지고 넘어져도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중심 붙들고 있는 큰 무거운 추가, 그 중심에 있으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죠. 여러분, 그 중심에다가 세상 사람 넣지 말고, 그 중심추에다가 권력 넣지 말고, 중심추에다가 지금 힘 있는 사람 넣지 말고, 그 중심의 추에다가 오직 하나님 한 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심, 네 영혼에다가 사람 넣지 말아라. 힘 있는 사람 넣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네 영혼의 중심에 십자가 가운데다가 탁 나침판으로 세워놓고 십자가만 따라가거라. 그러면 네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세상의 힘은 반드시 소멸합니다. 할렐루야. 자, 밑에 다시 한번 밑에 화살 빨간색 시작. 세상의 힘은 반드시 소멸합니다. 믿습니까? 그러죠? 반드시예요. 반드시. 누구나. 그런데 영원히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둠을 밝히러 오신 우리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영원히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썩지 않아요.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언제나 내게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요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못 다스려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영원히 붙듭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영원합니까? 안 계십니다. 영원히가 아닙니다. 오로지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에 영원히라고 붙일 수 있는 분, 내 행복을 영원토록 붙들 수 있는 분, 내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한 줄기 빛으로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분, 그분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연말에 중요한 말씀. 내가 지금 12월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붙들고 있었다면, 여러분, 제가 대림절에 말했잖아요. 아이처럼 손가락으로 붙들고 있던 이 손가락들을 하나씩 펴는 날이라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붙들고 붙잡고 있었던 것을 대림절 첫 주에 손가락 하나 펴고, 두 번째 주에 두 개 하나 피고, 세 번째 주에 세 개 펴고, 네 번째 주에 네 개 펴서 내게 내려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탄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집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내려오심이, 그래서 행복한 연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인은 힘이 있어 보이는 귀인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두 번째,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무력하고 한계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죽음을 이기신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약성 보면 많은 걸 이겨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뭔 줄 압니까?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에는 죽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영생의 길에서 그 문을 열어주실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죽음을 이겼단 말이죠. 질병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그 병만을 다 물리쳐 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옷자락 붙든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예수님 부르짖는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치유해 주신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죽음 이기시고 병마 이기시고 권력 이기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 주신 분,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5절 말씀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오복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복. 뭐 이빨도 좋아야 하고 또 뭐 오복이 있잖아요. 뭐예요? 저는 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좀. 그냥 저는 우리 삼복밖에 생각 안 나요. 삼복. 회복, 축복, 행복. 세상의 복이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두는 사람.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야, 내 소망을. 내 미래를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희망과 내 소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넘어가기도 하고 건너가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지나 가나안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든 사람이. 우리가 시편 1편 3절 얘기 앞에 적어졌잖아요. 우리 교회에 언제나 중심적인 이 모토가 되는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심으신 나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언제나 메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물이 공급되어지는 시냇가. 그곳에 심어져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가 시작. 성도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활력이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활력 있고 힘있게 살 수 있대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힘있게 살아갑니까? 이 앞에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가지고 영적으로 깨어날 때 성도들에게 힘있게 전하고, 여러분 힘있게 능력있게 말씀 전하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여러분 능력있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어지고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지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러지 않겠어요? 내 육신은 밥을 먹어야 힘이 있지. 내 육신은 가끔은 영양제도 먹어야 힘이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영혼의 밥을 먹이고 영혼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먹어야 할까요? 광야의 백성들이 뭘 먹어야 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혼의 만나를 먹어야 활력이 생기고 힘이 넘치고 능력이, 권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보면 시작.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겠어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말씀을 먹는 사람이 그대로 지킬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아멘, 그렇게 할게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들려와야 예, 그럴게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럴랍니다.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잖아요. 그냥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살아가면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왜? 틀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도 안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질 않아.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죠. 내가 내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셔. 그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면 그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놀라운 경험을 요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그냥 그대로 해봐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겨요.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전화가 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내가 복을 못 받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받아야지. 할렐루야. 이러면 눈물 나요. 그런 말 들을 때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너무나 낙심해가지고 아버지 나 죽을랍니다. 나 도저히 나 아버지 따라 살다가 이러다가 나 못 살겠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처박혀가지고, 로뎀나무는 여러분 흙탕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시궁창이라는 뜻이 있어요. 로뎀이라는 뜻이에요. 로뎀. 근데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처박혀가지고 아버지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나 못 살겠습니다. 세상에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게 살게 만듭니까? 나 잡히면 저 이세벨한테 나는 죽겠습니다. 아버지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바알에게, 바알이 우상입니다. 그 당시 우상, 형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해 놓았다. 할렐루야. 너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나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인이 자기의 도움이자 소망으로 삼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 중에 성경에 나오는 성품이 뭐가 있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의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아리에도 보면 신실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신실 이름이 유신실, 뭐 김신실, 황신실. 보면은 다들 권사님의 딸, 아들은 없어요. 거기 보면은 거의 신실이가 많았어요. 그럼 항상 부릴 때마다 많이 놀려 먹었어요. 우리 신실이 이제 우리 동아리에 신실이라고 있었거든요. 신실이 오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이런 노래 있어요. 막 놀려 먹고 내가 찬양하면서 놀려 먹어. 신실.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 중에 신실함이 있습니다. 이 신실함은 뭐냐면 세상의 약속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실함이 뭐냐면 따라해서 반드시, 큰 소리 따라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들의 약속과 달라요.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우스갯소리로 야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잖아. 그런 말도 하죠. 그래서 약속해놨다가 못 지킬 때가 많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약속을 해놓고 저도 못 지킨 게 많아.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할게. 근데 상황이나 또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지키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우리 아빠 엄마는 신실하지 못해. 근데 오로지 이 신실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영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와 있는 우리 집사님 반드시
전도의 꿈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족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 안에도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반드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반드시 활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사람들은 반드시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과 맺은 언약을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여전히 기억하고 지키신다. 믿습니까? 아버지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중학교 때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할게요 했던 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내가 줄게, 이 모든 것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화살표 여전히 시작. 여전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예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나타납니다. 여전히라는 말은, 여전이라는 말 가운데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여전히 가운데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여전히 가운데는 에베네셀 뭐예요? 내 과거 가운데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여전히 가운데는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여전히라는 가운데는 여호와 이레, 너의 미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화살표 밑에 큰 소리로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아. 쇠퇴해. 힘도 쇠퇴해, 권력도 쇠퇴해. 나를 도와주던 분도 쇠퇴해. 나를 붙들어주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쇠퇴해. 저와 여러분과 집안과 자녀와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하고 영원한 분, 한 분, 소망이신 한 분.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나눔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받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사는 사람이 그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복의 주인공, 복덩어리,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제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